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구원의 서정과 성령의 사역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려고 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리고 아담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자녀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세워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모세 오경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까? 사실은 오늘 또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고, 또 사역지에 가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부터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다 훈련이고, 모든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우리도 모세만큼이나 고집도 세고, 모세만큼이나 환경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지금 신학해야 되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변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고집대로 결국은 끌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에 이끌려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심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서정은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1학기 동안에도 계속 들었던, 김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것이 구원의 서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너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내가 너희 떠난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은 그때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Mystery of the Holy Spirit, 그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0장 말씀에서 로마서 8장 3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모든 가정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구원의 서정의 첫머리에 소명, 부르심을 두었다.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구별되며, 내적 소명은 유효적 소명으로 불러지며, 내적 소명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초대하시는 영원한 부르심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또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들은 이런 일상에 일어나는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를 흔들리게 만든 게 소명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우리 사명자들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정말 신학을 신약한 사명자들은 이 부르심에 이 확신이 없으면은 매번 흔들려요. 환경 앞에 흔들리고, 사람 앞에 흔들리고, 물질 앞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 그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지금 계속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이 모든 것의 배경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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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 제가 말씀 읽을 때마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나 사도 바울.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고백이 없으면은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 있는가 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계속 듣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도 많을 거고요. 또 지루하게 들려지는 말씀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거 다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다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냐?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다니는 곳곳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소명에 우리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성령님이 이미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지 않으면 시인할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벌써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다 작업하고 계셨고, 벌써 우리를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그 교회에서 성도로 섬기고 직분자로 섬기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사역들을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역자로서도
부르심의 그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단계가 소명이에요. 소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입장이지만 나가면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되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한테 알려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신학 입학하신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다른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김영수 집사님께서 토요일날 배우신 것을 자기에게 말을 이렇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금방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가 된다니까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단계로 얘기하지만 이게 일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소명이고 중생이고 회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순서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생에 있어서 또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비밀한 사역으로 개인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중생한 자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가리키며, 중생과 성령의 세례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중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조건이다.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은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고, 중생은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안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은 뭐 성부 하나님을 보조해드리고 성자 하나님을 보조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아니에요. 또 반대로 또 성령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는 분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보다 앞서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총동원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아멘? 여기에서 중생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비밀한 사역이래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 진실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내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었지만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고통, 그것을 막 수행하듯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죽음이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음은 왜 왔냐? 죄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회복이 되는, 원래 인간은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이제 이 육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작업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그런 게 고민이 됐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하면 성령 충만을 막 불러 하면서 막 방언도 잘하고 또 그냥 막 어떤 은사들도 나타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한 거고, 또 성령 세례는 불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나는 그런 불 받은 체험이 없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을까요? 그럴까요? 네, 성령 세례는 바로 뭐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아멘.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치시냐면 말씀을 하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예배소서 4장 30절. 여기서는 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말씀 안 찾아보면 안 찾아봐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도,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다 이렇게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그래요. 먼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무나 읽어주세요. 시작.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이 우리한테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물론 성령의 인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기도 해요. 우리 왜 노예들 보면은 이 집 노예가 누구네 집 노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예한테 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인치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다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 물세례는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행정 가운데 반드시 이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12절 찾으신 분 계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르심을 받을 것이고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또 로마서 6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 말씀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써먹어야 되고 계속 확증이 돼서 내 안에 이게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물어봐도 말해줄 수 있고.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의 인치심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 육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을 믿어지도록,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비밀한 사역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이게 믿어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믿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회심. 회심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 같이 있습니다.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회심은 두 요소가 있는데 회개와 신앙이다. 회심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회개는 율법을 방편으로 역사하고 복음을 수단으로 신앙을 일으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율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를 알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내가 이 율법을 알고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 회심은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할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묻고 싶었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많이 부르셨습니까? 성령님을 많이 의식하고 살으셨습니까? 성령님과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을 얼마만큼 의식하셨어요? 많이요. 네. 우리는 1분 1초도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죄의 본성이 있어서 금방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제가 막 워낙 막 바쁘게 막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할 때는 막 자전거를 내가 타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짧은 거리에 신호등이 있는데 차가 없으면 씩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쪽 건너편에 제가 우리 여기 처음에 여기가 어린이집이었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녔던 그 어린 꼬마의 엄마가 맞은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막 가려다가 그 엄마를 보는 순간 신호등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차가 안 다니니까 막 가려고 하는 순간
그 엄마가 서 있는 거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멈췄겠죠. 예. 우리는 이 정도로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근데 성령님이 안 보이고 또 사람의 눈은 우리가 얼마나 의식을 하고 삽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하면은요 감히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무도 안 보고 차가 안 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달렸던 그 발걸음이 딱 멈춰. 그때 제가 딱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야 김용석, 네 안에 성령님 계셔. 그래서 성령님 저의 발걸음을 저 엄마를 통해서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그렇게 또 성령님한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이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 우리가 특히 신학에 나와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얻어갑니까?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빠지면은 이거 무서운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특히 교회 가서 신앙생활 못해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절제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아멘. 자, 신앙. 그래서 참 여기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계속 우리 삶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주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고스냐 레마냐가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게 하는 거는 레마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신앙. 신앙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곧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는 인격적인 신뢰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영적인 활동과 육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믿음은 자발생적이 아니요 성령 활동에 의한 결과이다. 아멘. 신앙은요, 제가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신앙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 신과 같은 존재에게. 근데 저희들은 확실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신뢰한다는 거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거는 그분 말씀에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그런 모습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회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래요.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절제도 가능하고요, 얼마든지 말하는 것에서나 뭐 생각은 우리가 뭐 뚫어볼 수 없지만 겉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욕도 절제할 수 있고 말도 절제할 수 있고 남한테 이렇게 선하게 섬기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장소는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근데 이 신앙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이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도 이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이분을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 모태신앙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딱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현 주소가 보이더라고요. 나타나요. 부모님에 의해서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입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세례 저기를 하면서 입교식은 몇 세에 합니까? 라는 그 문답에 14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 14세는 언제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1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주 질풍노도 그 시기를 지내고 있는 특히 중2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나 좀 내버려 둬요. 자기 독립적인 생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자기 정체성이 이제 나오는 그 시기에 이때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지금 한참 이 시기에 얼마든지 주일날 놀러 가고 싶고 얼마든지 막 어젯밤에는 우리 소은이는 그 세븐 그 사람 욕했다고 울더라고요. 야 걔가 뭐가 그렇게도 좋냐? 아 걔 어쩌나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줄줄줄 흘리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입술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신앙 고백을 본인 스스로 본인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 시기 가운데 그래서 14세구나.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정말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만남이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칭의. 칭의는 우리가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렇게 들어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신득이와 이신칭의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0절, 5장 또 1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등에서 믿음의 칭의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칭의는 하나님의 의롭다고 일컫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이다. 칭의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가 마땅히 져야 할 죄책이 제거된다. 칭의로 말미암아 양자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칭의는 성화와 구별되며 칭의가 선포적인데 반하여 성화는 점진적이며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 이 칭의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다 읽기는 힘들고요. 또 말씀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신칭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자 이신칭의와 이신득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이신칭의예요. 그리고 이신득의는 죄인이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칭하여 준 것과 인간 편에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을 받은 것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득템했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내가 층득 차네. 층득. 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준 것이 내 입장에서는 칭함을 얻은 거예요.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신득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칭하여 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의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잖아요. 욥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진짜 의롭게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너는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의로운 척 하더니 분명히 너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어째 막 별로무 얘기를 다 들을 때도 욥은 당당했어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적도 없고 원망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름대로 본인은. 그런데 하나님은 38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딱 나타내시잖아요. 네가 일을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내가 창조할 때도 너는 뭐 했냐? 이런 거 딱 얘기하니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만들어버리는 욥을 폭로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안에는 의라가는 아예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안에 선한 것이 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성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아이고 우리는 인간이라서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신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의로움을 우리는 얻은 거구나. 얼마나 이게 감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너 반장에 한 거 내가 막 선거활동도 하고 막 뭐도 하고 해가지고 반장이 된 거와 느낌이 어떨까요? 나는 진짜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를 딱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는 이건 진짜 선생님이 나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모든 것들 다 선생님한테 돌리잖아요. 근데 내가 막 해가지고 뭔가 얻었으면은 이건 다 내 노력에 의해서 내 공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얻어진 이 의로움은 우리와 어떠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조차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령님 앞에 굴복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양자. 조금 전에 그 칭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양자 되는 권세까지 주어졌다. 칭의는 성화와 구별되며 칭의가 선포적인 데 반하여 성화는 정신적이다. 이 설명을 한 후에 바로 이제 양자가 나왔어요. 양자는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고 나타날까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 권세가 나타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을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모든 팩트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해주신 이 엄청난 사역을 우리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양 양자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받은 거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다. 수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로 영생 복락을 누릴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받는 것이다. 수양된 자는 성령의 권면과 지도를 합하여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 17절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14절 같이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신대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이 증인서 주시는데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그 안에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권면해 주신대요. 권면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시편 32편인가요? 내가 너를 주목하여 너를 훈육해 가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얼레고 설레고 하면서 우리를 그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을까 할 때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할 때 정말 성경 말씀 몇 번 읽어놓지 않으면은요 나중에는 정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통독 다음에 이제 정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통독 가운데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열어서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밤낮으로 1분 1초 성령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제하고 성부 하나님을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찾는 거고 성자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늘 구하시고 성령님을 인지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성화는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성화 과정인 거예요. 성화 과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 과정 속에 있는 기간이 사실은 가장
가장 긴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심과 부르심과 중생과 또 회심과 또 신앙, 칭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거는 단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성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게 성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양자 되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또 정말 너무 중요한 사역이 이 성화 과정이. 이 성화는 언제까지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의 점진적 성취이다. 성화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성령은 성도를 성화케 하시고 또 성화의 목표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족한 거울을 이루기까지이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 완전한 성화된 몸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 이호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주 목적은 뭐였었어요? 매번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라는 말씀을,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말씀과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어떤 막 뜨거운 그리고 어떤 체험한 거, 이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나를 인치시는,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런 걸로 인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체험들이 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기도도요, 물론 정말 주기도문 말씀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주기도문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애우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 이 뼈대에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세세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첫째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늘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충족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지금 충족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고 있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화의 끝은 어디냐? 성화의 끝은 어디냐? 영화, 즉 우리가 이제 완전한 예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종말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 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화되어 간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성화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아멘. 성도의 견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고 떨어지지 아니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도 아는 제자들이요 또 흩어졌어요.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흩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도 전하는 방편도 나오지만 우리 삶이 복음적인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나 혼자 있을 때나 동네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내가 전도지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자꾸 성령님을 근식해 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꾸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또 혹여나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든지 우리 그 로마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찾으니까 로마서 8장 3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온갖 뭐 질병과 유혹과 칼과 또 막 죽음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견인차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고장난 차도 견인차에 실려가면 견인차가 끌고 가면 어디든지 가더라고요. 고장나 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구원이 확신이 흔들릴 때까지도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사명자들은 내가 정말 그렇게 신학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내가 내 생각으로 신학교 온 건 아닐까? 얼마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을 가는 것처럼 우리를 견인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견인은. 아멘. 네, 끝까지 언제 우리를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영화 구원의 서정의 최후 단계로 영원한 영광 무궁한 세계에 임하는 것이 곧 영화이다. 영화는 성화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순간적인 역사로 영화된다. 성도의 몸의 부활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고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며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임하고 또 부활 시에는 동시에 모든 성도가 완전한 성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 속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와 부패의 흔적들이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가 없겠죠. 끝까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화 우리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영화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누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성령님을 찾으시고 의지하시고 부르시고 성령님을 대우해드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인지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 부분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인간으로 하여금 같이 읽을게요. 성령이 인간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칭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만을 주장하며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주장한다면 회개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그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순 은혜로 사람의 그 무엇을 조건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의지하시는 예정 혹은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직접 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제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로부터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는 만큼 우리가 든든해요. 그리고 확실해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시간이라 조급하고 다급하고 막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매 순간순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며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게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